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루는 악마가 친구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악마가 산책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나씩 떨어뜨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서 그것을 주우며 감탄하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악마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뭘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저렇게 줍는 것이요? 그랬더니 악마가 하는 말이 별것 아니야. 진리 한 조각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워서 감탄하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악마이면서 진리 한 조각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진리 한 조각이라도 발견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에 악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상할 것 하나도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 주운 진리 한 조각을 자신의 신념으로 만들도록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믿도록 할 생각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참된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쩌다 주운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리 한 조각, 세상에 살면서 우연히 얻은 어떤 금언이나 조언들, 깨달음, 원리, 그런 한 조각들을 예수님의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복음처럼 보이게 하지만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닌 그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각자가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에서 옳다구나, 진리라고 믿고 있는 자기 나름의 조각들이 있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그럴듯한 자기의 복음을 만드는 것,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혼탁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인 듯 착각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따르면서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단도 생겨나고 종교 혼합주의도 생겨나고 세상의 진리 조각보다 못한 다른 복음으로 이 마귀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의 세계와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처음에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들의 문화에서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의 신념으로 이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말이죠. 복음은 다양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도전의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유대인들의 율법적 도전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세계인 그레코 로만 문화의 철학과 사상에서의 도전이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외식적인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왜곡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율법적 경향에 대해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하시면서 맞서셨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적 율법주의와 또 당시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만연했던 이 헬라 철학과 그리스 신화, 영지주의, 신비주의적 그 이단적 경향과 정면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더욱더 정교하게 꾸며진 철학과 종교 사상들이 복음을 훼손시켰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이 교황 체제에서 인간의 제도와 공로 사상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켰어요.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그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독일 히틀러 시대에는 국가교회가 전체주의 사상과 결합하여 인종적 우월성을 내세워 유대인들을 밖에 있고 또 보편적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교회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취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했고 만민을 향한 구원의 복음을 노동자의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시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복음이 훼손되고 상대화된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자본주의 문화, 향락주의적 문화, 과학지성주의적 사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언제나 위협하고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각자의 관심이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픈 것,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절대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 기독교의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할 각종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교회에 가득 채우면서 교회가 사람들의 사교 집단, 이익 집단, 봉사 집단, 정치 집단, 종교 집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경향을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복음입니다. 목적 없이 방황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며 내가 사는 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그 가치를 살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타락하고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의 가치와 사상과 신념과 철학과 종교로 복음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간혹 사람들을 만나보면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지요. 그들이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로 복음을 듣기는 들었던 것입니까? 젊었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지혜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이나 지식보다 못한 것이었어 어딘가 덜 떨어진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찾는 것쯤으로 여기게 된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살다 보니 또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들과 지혜들 또 그것을 따라야
이 세상에서 돈도 더 많이 벌고 아이들 교육도 더 잘 시키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잘 맺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의 참된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당시의 율법이나 당시의 철학이나 신화나 종교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둔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봉사를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살든지 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로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그 진실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로 다 바꾸어 놓으면서 진짜의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재미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즐겁지 않아서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아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니 말이죠.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된 경향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복음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된 복음의 경향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먼저는 첫 번째, 기복주의적 경향입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복이라는 생각이죠. 내 병 나아야, 내가 건강해야, 내 사업이 잘 돼야, 내가 부자 되어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이 모두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구하는 것에 응답으로 왜곡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무당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형통과 축복의 일들을 불러오는 것이 마치 복음인 듯 말이죠. 또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뭔가 있다고 믿고 열심을 내니 말입니다.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바라며 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무의식 중에 우리들이 다 평생 지니고 살아가지요. 뭘 해야 한다, 뭘 감당했다, 뭘 했으니 인정해달라 하는 것, 다 율법주의적 경향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그 마음으로만 다만 주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의 감격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시는데 은혜 없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만큼 봉사한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이죠. 뭘 하긴 하는데 부지런히 하는데 그 마음과 중심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결과에 집착하면서 쉽게 실망하고 서로 정죄하고 또 그 결과를 놓고 정죄하는 그 공로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기 공로의식에 사로잡혔던 중세 카톨릭의 사상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싸웠던 이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심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선언했던 종교개혁이었죠. 세 번째 경향은 신비주의적 경향입니다. 판타지 소설에 익숙해서 성령을 판타지의 주인공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영험하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술적인 행위나 무슨 몸부림을 치거나 외치는 소리를 내는 것,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 외치기를 좋아하고 중언부언하기를 좋아하고 자기도 뭘 구하는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주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대중을 움직이기 위해서 집단 최면 효과를 성령의 능력으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이미 우리의 생명 속에, 이 온 세상과 우주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참새 한 마리가 자라는데,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신비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적 찾지 마세요. 네 번째, 우월적인 사고를 한다는 지적인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지요. 자기가 공부한 자기 전공의 몇 가지를 안다고 모든 것을 아는 양, 그것으로 복음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형태예요. 진리를 알고 바른 자세와 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의 지성을 겸손히 내려놓게 되는데,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전부인 양 신앙을 비꼬고 신앙을 왜곡하며 복음을 왜곡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조금만 학벌이 좋고 조금만 공부를 했다 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바로 지적 교만이에요. 한때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런 경향에 빠져서 역사적 예수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거짓 논리를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감각적인 세계, 물질 세계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이 감각과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 물질의 신, 감각의 신 만몬이냐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가치를 물질의 가치로 바꾸어 놓아서 그 물질이 있어야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모든 형태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떡만 달라고 그렇게 군중들이 외치니 말이죠. 지금도 먹고 사는 문제를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양 현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군중은 열광하니 말이죠. 내게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로 바꿔버리는 모든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들이 그런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하고도 처절한 외침입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입니까? 내게 좋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때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을 지난 7주간 설교했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하며, 주님의 복음에 응답하는 삶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15세기 화가이며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천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심혈을 기울여 정성껏 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그림을 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제자들이 양쪽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다들 그 앞에는 포도주잔 하나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떡과 포도주잔이 있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친구가 너무나도 놀랐지요. 정교하고도 세밀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그 그림의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들고 계신 그 은잔이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말해주었어요. 다빈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붓으로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 앞에만 은잔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중심이 될 수 없다는 바로 그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복음을 언제나 사모하며 듣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